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생이 피곤할 때 이 피로를 푸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로를 풀려고는 하나 정작 우리의 피로가 온전하게 풀리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분의 전환은 이룰 수 있고 잠시 잠깐의 피로의 회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피로는 대체로 육체적인 피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인 이 영혼의 피로를 풀어보고자 했던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혜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지혜가 어느 수준인지 어떤 학문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관해서 또 하늘에 관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삼남 만상에 관해서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깊은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인 영혼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먼저 신나게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으로 피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에 가진 본질적인 피로인 영혼의 피로, 마음과 생각의 피로를 신나게 웃고 떠들고 즐기면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방법을 사용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웃고 떠들고 즐겼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 이 감정을 유발하는 이 동기의 요인 또한 다 유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솔로몬 왕은 웃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익살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음담패설을 즐겼을지도 모르고 또 유명한 희극 배우를 초청해서 마음껏 웃겨보라고 명령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고 즐겼더니 과연 그의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인 마음과 생각의 피로, 영혼의 피로가 풀렸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영혼의 피로,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잠시 잠깐뿐이고 이거 뭐 소용이 없구나, 이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인 마음과 생각, 영혼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또 다른 방법, 전도서 1장과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번엔 술을 진탕 마시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의 답답한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피로와 마음과 생각의 피로가 회복이 됩니까? 풀립니까? 그 순간 잠깐은 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이 깬 이후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솔로몬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 영혼의 피로는 이것 갖고도 풀 수가 없구나.
그 다음 선택한 방법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이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답답한 현실을 잊고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원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고, 그리고 위대한 국책 사업을 많이 시행했어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솔로몬은 또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일을 다 마친 후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과 허전함, 이 공허함으로 인하여 영혼에 더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피로, 영혼의 피로를 풀 수 없구나 도달하게 됐어요. 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한 방법은 뭐냐?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거였어요. 그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렸어요. 사랑이 없는 성, 그리고 인간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관계는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은 이런 성적인 이 쾌락의 탐닉을 통해서도 그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서 다음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잠언 6장 32,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요. 성적인 쾌락은요, 그 순간 잠깐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영혼을 상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이며 건전한 성윤리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피로인 영혼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가진 이 본질적인 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짐들고 지치게 하는 이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이거 벗어던질 수 없구나. 평생 동안 이거 나 따라다니는구나. 이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 생각의 피로, 이거 지워낼 수 없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자 솔로몬이 그의 일평생을 걸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에 가진 근본적인 피로인 이 영혼의 피로는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0, 31절에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고, 이 말들은 다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피로를 말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피로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너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싶으냐?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번져버리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피곤할 때 주신 처방전인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에게 두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의지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앙망하다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앙망하다의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구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러러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정의에 충실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말끔하게 풀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필요를 말끔하게 풀어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로 얼룩진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을 귀히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 물론 시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고이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우리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눈물의 기록으로 얼룩진 이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피곤이 쉽게 풀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우리가 앙망하라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카와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는 비틀어서 한데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을 꼬거나 아니면 밧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두 가지 실, 여러 가지 가닥의 실을 계속 비틀고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하지 않겠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카와예요, 카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앙망하다의 뜻이, 본초적인 뜻이에요. 이런 히브리어 원어를 충실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 비틀어서 하나로 꼬아서 단단히 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의 인생의 이 근원적인 피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비틀어져서 나와 한 몸 단단히 꼬아져서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비틀어져서 하나로 묶여지지 않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공허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 1분 1초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로 꼬아지는 것에 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걸려 있어요. 참된 행복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데 묶이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한데 묶인다는 거, 이거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연합됨, 비틀어져서 한데 꼬아질 때 비로소,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앙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독수리가 나에게 올라감 같이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해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비틀어져서 한데 꼬아진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와 덜썩 안아버리면 되고 그와 동거하며 살면 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한데 비틀어져서 꼬아지는 것일까? 한 몸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이 한 병에 함께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여요. 안 섞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물의 밀도가 더 크고 이 기름의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달라서 안 섞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하나로 꼬아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될 때, 그렇다고 우리가 신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돼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로 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한 말씀 하나 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내 존재가 그렇다. 그래,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멀리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됨, 여호와를 앙망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길은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때 그것이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은 당연히 죄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 효도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더 근면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또 말과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세상에선 죄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보다 큰 죄가 없다 그래요. 이런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돼요. 그때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내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도 하세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으로 단단히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살기에 발버둥 치는 거, 더 단단히 우리 하나님과 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하게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작 힘들게 하는 피곤은 육체적인 피로라기보단 우리의 영혼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피로를 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풀리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피로 또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내 염려와 근심도 그는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루어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로 얼룩진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인생 사시는 동안 단단히 묶이시기를 바라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이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인생에 가진 근본적인 이 피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가 말끔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